깨달음, 일원상 법어 첫 번째. 큰 깨달음, 대각의 달 4월에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무슨 깨달음이냐는 태도로 문제이지만 깨달음을 신비롭게만 생각해서 어렵고 신비한 길로만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려고 옹알이를 쉼없이 하다가 말문이 터집니다.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오랜 노력 끝에 글을 쓰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다니던 사람이 지름길을 발견하여 쉽게 목적지에 닿습니다. 의사가 난치병의 치료법을 알아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깨달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하기엔 뭔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원불교에선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궁금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종교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종사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고 인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과연 원불교에선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소태산 대종사님은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일원상 법어입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도 여기에 있고 우리 공부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가를 받는 깨달음도 의미가 있겠으나 대종사님은 공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법위 등급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각의 달 4월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깨달음의 진면목은 아무래도 일원상 법어인 것 같습니다. 일원상 법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설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나? 일원상 법어 두 번째.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우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어디를 가도 낯설어서 마치 타향살이를 하는 것 같고 군중 속에서도 늘 고독하고 내 집 안방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내 소유물은 현실적으로 점점 늘어나건만 내 마음은 점점 허무해진다면 진리를 깨달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둥그런 모양으로 상징한 진리를 깨달으니 우주가 다 우리 집이고 내 소유인 줄 알게 되었다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집같이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 가족같이 여겨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무엇을 대하나 서로 다른 것만 눈에 들어온다면 사는 것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고 신세대는 앞세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자본가는 노동자와 늘 이익이 상충하고 이 종교는 저 종교와 늘 다투기만 하고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 앞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인간들은 그들의 어머니, 대자연을 끝없이 파괴할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른 것은 이름이 다를 뿐이고 원래는 하나인 줄을 알았다고 가만히 다짐해 봅니다. 이 모든 경계와 수많은 갈등, 곳곳에 도사린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려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깨달으면 죽을 수 없으니 일원상 법어 세 번째.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로 알며 나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천이 푸르러집니다. 마당의 느티나무는 아침마다 깜짝 놀라게 잎새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는 봄의 풍경이건만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로병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천도품 8장. 깨달으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눈보라 맞으며 새 봄을 준비하는 겨울나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죽음 앞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천도품 9장. 끝없이 변화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도 마음을 편히 하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겠지요. 소리 없이 사시사철 순환하는 가운데 무한한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천지님 같이 우리도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잘 사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과는 믿음이 아니니 이론상 법어 4번째.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어둠이 있으니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니 어둠이 있습니다. 밝음이 클수록 그 그림자는 짙습니다. 어둠과 밝음은 서로 밀고 당기며 하나입니다. 여자가 있으니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니 오는 것이 있고 머금이 있으니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서 방 안이 시원해지면 바깥은 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유심히 보면 태극 문양의 음이 움직이면 양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양이 음을 밀면 음 또한 양의 꽁무니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과는 주로 불가에서, 음양이란 말은 주로 유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으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게 된다고 하시며 인과를 음양으로 설명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본 유가적 사상으로 불교적 진리를 풀이하신 것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침대가 가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인과는 주로 믿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믿으면 좋은 종교적 교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시니 이 인과의 이치가 단순히 믿어야 하는 종교적 도그마이기 이전에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근본적 진리임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대종사님은 인과의 이치를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만 제로. 일원상 법어 5번째.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여기서도 불만, 저기서도 불만인 삶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투정을 하고 날씨를 보면서도 투덜투덜하는 삶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의 단점만 보고 자신의 단점만 보는 삶이 있습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않고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부자면 부자라서 불만인 삶이 있습니다. 늘 허무하다고 하고 늘 배고프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사실 자신에게 늘 불만인 삶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모두 내 집이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친숙한 한 집안 한 가족이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목숨이 우주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넉넉하고 넉넉합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억울할 것 없습니다. 천지님도 성주괴공으로 변화하시니 말입니다. 깨달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달리 보입니다. 내 안에 성자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절대 못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니 내가 잘났다고 뽐낼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화하는 인과의 이치, 음양상승의 이치를 알았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고 비탄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구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목말라 할 일도 없습니다.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오직 깨달음에 대한 갈증뿐. 나 없는 사랑. 일원상 법어 6번째.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되어서 내가 없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탑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려고 아이를 어르는데 아이의 재롱보다 젊은 엄마의 재롱이 더 볼만합니다. 한참 깔끔을 떨만한 젊은 나이의 여자가 도무지 체면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은 듯 합니다. 무아지경이라고나 할까?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들 모습에서 나 없는 사랑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게 나 없는 사랑인지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인지, 내가 사라져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지 앞뒤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는 사특할 사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발음이 아니라 그름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은 흔히 집안에 계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자식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열려간다면 바로 부처님의 나 없는 사랑, 대자대비, 지공무사로 통할 것입니다. 지공무사는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리이타의 이 극대화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보사님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때 자해탈의의 길을 갈 뿐입니다.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 자비, 은혜,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흔하디 흔한 사랑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을 일원상 귀걸이, 마음거리,
일원상 버버 7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십자가나 염주 등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원불교인들은 일원상이나 법문이 새겨진 상징물을 달고 다닙니다. 안전을 기원하고자 달고 다니는 것일 텐데 교통법규를 어기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그런 것을 달고 다니지나 말지 하면서 실없는 웃음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적 상징물이란 그 흔한 장식물과 다를 것이 무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과 수행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숭고해 보입니다. 요즘 신심 깊은 파주교당 교도님이 금과 은으로 만든 일원상 목걸이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면서 많은 교도님들이 이 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교전을 보면 일원상 버버 끝부분에 6개의 일원상이 그려져 있고 그 원상 옆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라고 쓰여 있고 이어서 귀, 코, 입, 몸, 마음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일일이 씌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써주시고 그려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눈 한번 깜빡거리고 내 입을 한번 열고 닫을 때마다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작용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수일투족, 마음 한번 내고 드리는 것을 떠나서 진리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함께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눈에는 일원상 눈거리, 코에는 일원상 코거리, 마음에는 일원상 마음거리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녀야겠지요.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동작이 모두 진리와 하나 될 때까지